오늘 다한이가 데뷔 무대였는데 많이 떨렸죠. 우리 다한이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프레이즈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다한이. 곧 상민이처럼 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이 가장 매력적인 것 같아요?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젠틀한 사람, 혹은 나쁜 남자, 아니면 도도한 여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의 유형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각자 생각하는 매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사람을 보느냐, 또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요즘 뉴스를 보고 또 소위 지금 청소년들, 청년들 적어도 40대 초반까지의 정서를 아우르는 유명 스타 강사들의 내용을 보면은 과거에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보다 많이 좀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긍정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10대부터 이 8, 90 어르신들까지 섞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사상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언론을 볼 때는 여러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언론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제목을 뽑고 기사를 뽑습니다. 물론 팩트를 기본으로 하고 팩트를 전달하는데 그들의 양심을 바치겠지만 그들도 역시 생계가 걸려있고 회사의 명운이 달려있기 때문에 극과 극으로 글을 쓰면 쓸수록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사상과 이념이 나뉘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한국의 힘은, 우리나라의 힘은 극과 극으로 사상의 힘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오랜 시절부터 말과 글로 철저하게 훈련된 민족이에요. 물론 쇄국 정책이나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이 선비 정신이나 잘못된 폐쇄적인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나라가 갇혀 있던 적도 있어요. 약 1, 2세기 정도. 길게 보면 200년, 짧게 보면 100년. 그러나 우리 안에는 그런 정신들이 있어요. 글의 힘이 있고 말의 힘이 있고 사람들이 모일 때 저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들의 감정에 따라서 우파냐 좌파냐 이렇게 보이지만 여러분 전체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고등학생들 토론하는 장면 혹시 인터넷이나 영상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고등학생들이 토론하는 장면을 보세요.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말을 해요. 지금 초등학생들이 한 10년쯤 지나면 또 그 친구들이 고등학생이 되겠죠. 그때 여러분은 3, 40대가 되어 있겠죠. 3, 40대가 되어서 다시 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초등학교 시절보다 중학교 시절보다 더 고차원적인 말하고 더 깊고 성숙한 말을 해요. 인구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더 나은 길을 향해서, 더 나은 모습을 향해서 아이들이 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혹자는 SNS나 스마트폰 때문에 아이들의 감정이 메말라지고 그런 일이 생기지만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보면 글로 대화하는 법을 많이 익혀서 또 다른 힘이 키워지고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항상 모든 일을 볼 때는 한쪽으로만 치우치기보다는 전체를 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매력이 있느냐라고 자꾸 말을 할 때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시대나 태초 때부터 지금까지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 강조하는 리더는 예전에 강조했던 리더들보다 조금 더 어려운 리더예요. 예전에는 능력 있는 사람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찾아가는 그런 형식의 리더십이 주를 이뤘습니다. 예를 들면 임금 앞에 사람들이 와서 임금께 아뢰고 임금이 통과시키는 그런 식의 리더십을 펼쳤어요. 그러나 지금은 리더가 없어도 각자 리더가 돼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똑똑해지고 현명해지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중소기업 사장님이 한 나라의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힘을 펼치는,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보다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장이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시절이 우리나라에 불과 몇십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이 세계로 뻗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회사의 숫자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리더십의 유형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리더는 어떤 유형이냐? 공감할 수 있는 리더예요.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리더가 아니라 옆으로 펼쳐도 앞으로 갈 수 있는 리더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네.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그 리더십이 가능해지려면 한 단계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대화할 때, 사람들과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사람과 내가 공감을 하고 있느냐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 사람과 내가 굳이 만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정보를 얻고 충분히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열려졌어요.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옛날의 리더십은 의지하는 리더십이었어요. 팔로워들이. 그러나 지금 리더십은 함께 끌어가는 리더십이에요.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청년 때는 여러분의 잠재성이 지금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근데 조금씩 제가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씩 관찰을 하면서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날카로운 비판을 하는 사람. 두 번째, 분명히 잘못된 걸 알고 있으면서도 참는 사람. 그 두 가지가 절묘하게 겹치면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어요. 20대 초반에는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자신의 색깔과 주장을 강하게 어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목사님을 막 비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가치관이 뚜렷한 사람.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30대 언저리에 가게 되면은 그때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어떤 말을 했다. 그러면 반대로 왜 목사님은 저런 말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10년 정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훈련이 되려면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같은 나이여도 그 동시대에 여러분과 살아가는 또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선택과 판단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계속 마태복음에 이어서 계속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너희들이 펼쳐야 될 리더십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의 말씀은 이미 우리들에게 익히 잘 알려진 이 본문입니다. 38절부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그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뛰어넘는 해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은 눈, 이는 이, 많이 들었죠?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 알죠? 근데 성경에도 이러한 표현이 들어 있어요. 근데 이 문맥으로만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썩 좋게 들려오지 않아요. 마치 예수님의 이 해석이 하나님의 율법을 더 깊이 있게 혹은 율법을 뛰어넘게 해석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상이 하나님의 사상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말씀은 처음부터 완전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 사람의 눈을 빼갔다. 그러면 눈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빼라고 했으니까. 누가 내 이를 빼갔다. 그리고 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가 처음부터 그거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때렸다. 그럼 나도 때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상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런 선택을 하셨고 어떻게 보면 차갑게 들릴 수 있는 율법을 가르쳐 주셨는가?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한테 10,000원을 꺼가면 나는 꼭 10,000원을 받아내야 돼요. 심하게는 이자도 쳐서 받아내야 돼요. 누가 내 뺨을 2대 때렸다 그러면 난 4대를 때려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통제하고 있느냐? 첫 번째 목적은 내가 이 사람의 뺨을 때리면 얘도 나를 뺨을 때릴 수 있는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아예 때리지 말아야겠다라고 1차적으로 내면의 선을 긋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관계가 서로 악화를 걷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예 정해놓으신 거예요. 나중에 배상법을 보면은 양을 한 마리 훔쳐가면 4마리를 주고, 삶의 이 생계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달리 배상하는 문제를 보고 있어요. 그러나 폭력과 어떤 이 살인과 관련된 내용은 생명은 생명으로 뺏고 물건은 물건으로 다시 교환하는 방식으로, 단 삶과 연관된 부분은 몇 배를 더해서 주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법이 있어요. 예수님의 해석이 더 고급스럽고 더 올라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하셨죠. 무엇이냐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감정. 더 나아가서는 눈을 때릴 일도 이를 뽑을 일도 없게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그겁니다. 39절에 보면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오른편 뺨을 딱 때렸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 오른편 뺨을 또 때려요. 그럼 그 상대방이 또 어떻게 할까요? 또 때리는 거예요. 때리고 하나님이 또 원하신 것은, 경험해봤어요? 네. 자기가 다른 사람 때린 거 생각 안 하고 상대방이 날 때린 것만 생각하는 게 사람의 이치라고요. 죄가 반복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막기 위해서 왼편을 돌려대라 하신 거예요.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면 나도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내가 스스로 벌을 줘야 직성이 풀리는.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40절부터 보면은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를 거부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져가고, 또 41절에 보면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고, 그리고 내게 구하고자 또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어법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하셨냐? 예수님은 사람의 내면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사람들과 똑같은 잣대를 대고 살아가는 거예요. 법은 법대로 지키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기고,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또 흘러가는 시대대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놔두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은 교회만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또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 전체가 지금 아주 혼란한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밖에서는 명동거리를 걷고 가로수길을 걷고 대학로를 걷고 홍대 앞을 거닐고 그러던 청년들이 여기 교회 와서 이렇게 정적인 자세로 예배를 드린다. 절반은 이해가 되고 절반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나중에 크면 여러분 집에서 추도 예배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인도하면서? 안 드릴 사람들이 상당히 커요. 지금 가능성이 엄청 큽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거냐면,
아무도 지금 내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대의 맹점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정해놓은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됐든 나는 이대로, 나는 법이 없어도 잘 살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이전까지 하나님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율법만 지키면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처벌하라 했고 이렇게 갚으라 하면 되는 것이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섬기면 되는 것이다. 이것은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풀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너희들은 학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성인이다. 너희들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 너희들에게 속옷을 빼앗거든 너희들의 겉옷까지 다 벗어줘라. 돈으로 따지면 나에게 10,000원을 원하면 더 필요한 것이 없냐고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똑같이 때리고 똑같이 주고받고 하는 거 말고 줄 수 있으면 더 주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이 나를 때렸는데 나는 가만히 있고 오히려 더 때릴 곳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고 다른 사람에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고,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가 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본적인 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국가에서 재난이 있거나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그 사람들의 아픔을 모른 척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전면에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죠? 네. 물론 거기에 불순 세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순수하게 앞에 나서서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 사람들도 무엇인가 다른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삶이 바빠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런데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왜요? 사회가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허점을 짚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로마 세력을 뒤집어달라, 로마를 없애달라 라고 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희들의 삶은 하나도 변화가 없다. 내가 얘기한 이 문자 그대로 너희는 지키기에만 급급한데 너희 로마가 없어지면 너희가 또 다른 나라에게 정복당하지 않으리란 법이 있느냐. 예수님은 그것을 짚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최소한의 도덕이지 너희는 그 율법 안에서 최대치를 뽑아낼 수 있는 삶의 자세를 갖춰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성경에서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 라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에서 더 깊은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 해석이었어요. 조금 어렵죠.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직장 생활도 해야 돼요.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또 직장 내에서 또 리더도 해야겠죠. 생활을 해보면 알겠지만 자기 책상 안에서만 노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갑갑할 정도로. 그리고 학교에서도 많이 느꼈겠지만 친구들이 같이 다니는데 자기 것만 커피를 사와서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친구가 과제를 해오는데 자기만 과제 잘해오면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든지 말든지. 또 조별로 활동하는데 대학교 1, 2학년들은 공감하겠다. 한 명만 진짜 아주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그 친구한테 막 떠미는 사람이 있어요. 막 분통이 막 올라오죠. 학교나 직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인물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조원들을 챙기는 사람이 인물이 됩니다. 속에서는 막 열불이 나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챙기는 사람이라고. 책상과 책상을 뛰어넘어서 관계성을 맺는 사람이 성공을 해요. 이제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할 때였어요. 스펙의 물결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스펙에 걸맞는 준수한 리더십을 원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청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스펙을 이 정도 쌓았으면 내가 어디에 직장에 취직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이 머무는 여러분에게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이고 거기에 더해서 그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해내고 어떻게 내가 복음을 가진 리더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까지 목표로 삼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쓸 수 있는 그릇이에요. 목사님 목사잖아요. 목사는 이래야 된다는 것을 목회자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것을 한국교회에 보여줘야 될 것을 목사님이 가진 사명이에요. 힘이 들죠? 뭐하러 목사님이 이렇게 삽니까? 목사님은 그냥 한 달 사례비 받아서 살면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안 살아도 목사님한테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돼서 나중에 65세, 70세가 돼서 아름답게 은퇴하고 편하게 살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의 삶을 그렇게 놔두지를 않습니다. 율법이 예수님의 삶을 움직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너희들은 언제까지 너희들이 변하지 않으면서 너희들이 주변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고 있느냐. 너희들이 먼저 그 제도를 뛰어넘고 법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율법의 문자에서 벗어나서 그거에 더해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서로 영향을 주거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단계 내려오는 리더십을 펼쳐보라 이거예요. 똑같이 다른 사람과 판단해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우는지 그냥 다독거리는 리더십으로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 사람이 왜 우는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는지, 무엇을 내가 더 관계를 맺게 해줘야 되고 재정적으로 후원해야 되는지 챙겨주는 다독거리는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 왔어요. 여러분이 이 사회에 중추가 되는 그 시대가 이제 곧 오거든요. 10년, 15년 사이에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이 허리의 중추에 서게 됩니다. 작든 크든 여러분은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그때가 반드시 와요. 여러분 희생하는 리더십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보다 한 단계 밑에서 사람들을 받쳐주는 그런 리더십을 펼치기 바랍니다. 권위적인 리더십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변화시키고 섬기는 리더십이, 실천하는 리더십이, 관계성을 좋게 하는 리더십이 주목받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껌 하나, 커피 한 잔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는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이 38절부터 42절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가진 사람이에요. 43절부터는 우리 예수님께서 조금 더 어려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3절, 4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만나기 싫은 사람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평생 내가 이 사람은 절대 내가 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보면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있어요 없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 모르지만 반드시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사람 거의 없죠. 지금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핵심으로 짚은 것이 있어요. 이 38절부터 42절은 시선의 이동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을 보는, 또 마음의 여유를 갖는 거예요.
그럼 43절부터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라 하는 것이냐면 감정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감정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감정을 제거할 수 있어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인데요. 또 오감으로 모든 것을 느끼는데요. 감정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성실하게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 가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눈을 지그시 감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해주세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도 나처럼 살아라 이 말씀이거든요. 성자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프란치스코 우리 교황님께서 오셔서 섬겨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라는 뻔한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주고 있어요. 이 율법을 받는 그 시대에는 이 율법 해석하는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 유대인 동포에만 머물러져 있었습니다. 믿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이후까지만 한정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수의 개념은 민족 가운데서도 반역자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이방 종족들까지 품는 그런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세상을 살면서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적어도 한둘은 만날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있어요. 목사님도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 보란듯이 보여줄 그런 복수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거기에 시간을 뺏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어느 날 문득 들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하게 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 환경들이 나에게는 큰 자산이 될 것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본때를 보여주는 그런 시간에 나를 더 단련시키고 나를 더 개발하고 나를 더 훈련시키고 발전시키는 그 일에 시간을 더 투자해야겠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풀었어요. 저도 마음이 편해졌고 그분도 더 좋은 데로 가시게 되었어요. 다시 만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분과 화해의 식사를 했어요. 목사님이 얻어먹었습니다. 마음을 바꾸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감정이 올라옵니다. 싸우고 싶고 이기고 싶고 경쟁에서 내가 우월해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 수밖에 없고, 때로는 자격지심과 열등감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너는 너의 길을 가거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 사람도 여러분을 향한 원한과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에 자기의 시간과 감정을 더 투자할 수 있도록 너는 기도를 해주거라. 여러분,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진실된 마음도 드러나게 되어 있고, 쓸데없이 울지 말고 쓸데없이 낙담하지 말고 쓸데없이 원한관계를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싸우면 먼저 손을 내미세요. 그리고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더 해주려고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더 쉽게 용서할 수 있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넉넉하게 덮어줄 수 있어요. 그럼 보이지 않는 마음가짐 하나하나가 쌓이게 되면 그 사회에, 이스라엘 사회에 쌓이게 되면은 너희들이 굳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될 것이다. 왜 그것을 모르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깊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느냐고 여러분 항변하지 말고 누군가를 설득하지 말고 그럴 시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조용히 가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45절이나 46절 쭉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해도 비도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비추시고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사람을 주님 처벌해 주십시오. 믿지 않는 저 사람을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백날 그래도 하나님은 똑같은 은혜를 주시고 똑같은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너희들의 감정을 다스리고 너희들의 마음의 폭을 넓혀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제사장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만날 때마다 욕을 하시고 만날 때마다 논리에 다 이기시고 저주까지 하셨는가? 70번씩 7번 용서를 하신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자격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욕심대로 왜곡시켰고 하나님의 진심을 들려주기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삶으로 사람들을 가둬놓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죄악을 저지른 것을 보고 예수님이 욕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원수까지도 품고 가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까지 품고 가는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는 예수님의 리더십이 최종 리더십입니다. 48절에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했는데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46절, 47절에 이런 힌트가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한다. 너희들의 삶의 테두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너희들이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새로운 식구들이 잘 정착을 하고 있어요.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것은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새로운 청년들의 손을 잡아주는 마음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거침없이 순으로 내려보내도 싸우지 않고 배척하지 않고 하는 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 여러분에게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남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우리 청년부에게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고 나와 같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직장생활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은 한숨이 막 쉬어질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이런 직장 상사가 있을까? 여러분이 그 환경을 변화시키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여러분도 책상 안에서만 살잖아요. 퇴근하잖아요. 그냥 출근 딱 하고 내 커피만 마시고 여러분도 그냥 가잖아요. 어려운 직장 상사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면 그 상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커피 살 돈이 부족하면 커피 살 돈으로 요구르트 여러 개 사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는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주 디테일하고
아주 세심하고 그리고 사람의 본질을 꿰뚫고 변화하려 하지 않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핵심 키워드를 오늘 율법 해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 이런 섬김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 때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길 바라시는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